3월 14일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7개 국가에 280만 명이 넘게 피난을 나갔습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난민들은 모두 가족들과 헤어져 피난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18살에서 60세까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떠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월 24일 오전 4시 50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지 19일이 지난 3월 14일의 통계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 한국인들은 난민으로 해외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대신 한국인들을 위하여 미국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어려운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고아원, 병원, 학교를 지어주며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한국 안에 복음이 확장되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도 전쟁 고아들이 많이 보내어졌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난민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근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이집트로 난민이 되어 나갑니다. 요셉도 난민이 되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딸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 사막에서 40년을 살아가며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롯도 기근 때에 난민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떠나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 계보에 오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난민이 되어 피신을 하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가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도 핍박을 피해 난민으로 흩어져 주위 나라들로 떠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으로 카타콤의 지하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난민들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난민으로 몰아세우고 어렵게 하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2사람의 예를 생각합니다. 존 칼빈과 니콜라스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제네바를 성시화했고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적 교육을 통해서 유럽 각지로 그들을 보내어 유럽의 복음화에 기여를 합니다. 또한 남미 브라질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남미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의 시작으로 현재 제네바에는 유엔 난민기구 본부가 있습니다. 독일의 니콜라스 진젠돌프 백작은 1772년에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서 보헤미아 지역에서 온 모라비안 90여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영지에 받아주어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발전시킵니다. 모라비아인들이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단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12명 중 1명이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존 칼빈과 진젠돌프 백작의 난민 사역의 정신을 이어받아 로잔 운동에서는 난민 사역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대상임을 선언하고 온 교회들이 난민 사역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시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접촉 선교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난민 사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대면 선교입니다. 가서 만나야 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주고 필요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난민 선교는 영육 간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구호 사역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난민이 안 되었다면, 아직 자신들의 땅에 남아있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난민의 신분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복음의 접촉점의 기회가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잠시 고난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준비와 기도가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이 있는가? 성도들은 본인들의 신앙과 난민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현재 교회들은 우크라이나와 난민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난민들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난민의 삶을 마치고 들림을 받고 또한 그 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믿음의 본향인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잘 살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선교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안에 선교 운동력이 커질 것입니다. 선교 자원 동원력이 커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교 헌신력이 커질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영성이 커질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주신 것에서 최대한 드리면 가능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시면 되십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 있는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하여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의료팀, 미용팀, 구호팀, 전도팀, 어린이 사역팀 모두가 단기 선교의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에 동참을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정보에 따라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커피 한 잔, 햄버거 하나 아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모금된 구호 헌금은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서나 또는 주변국 국경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 선교사로도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